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아슈람 TV입니다. 오늘도 코리안 아슈람에서 귀한 분을 모시고 종교와 영성이라는 주제의 토크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케노시스 영성원 원장님. 본인께서는 길동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말 진정한 이 시대 우리의 도반으로서의 동무, 그러나 어른이십니다. 우리 강인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어수선한 시대에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30년 가까이 케노시스 영성원 이러한 그 일종의 영성원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잘 알아듣기 힘든 주제입니다. 영성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과연 케노시스 영성, 또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케노시스, 비움의 뜻이겠죠. 또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쓰신 분이신데 간단하게 오늘 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이게 코리안 아슈람 귀한 운동을 하신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리안 아슈람 시청자 여러분들 또 모두에게 또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참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참 다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희망을 가지고 또 개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목사님께 관심을 또 갖고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하시면서 현장에서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 수도원적 영성과는 다른 또 다른 케노시스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또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1부, 2부, 3부작을 쓰셨는데요. 1부작 보면 자기 비움의 길, 그러면서 제1부의 핫비루의 길, 이렇게 했는데 우선 뭐 다른 두 책도 있지만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 핫비루 부제를 보니까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다시 보기. 그런 핫비루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민족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간단히 소개를. 그래서 그 책의 제목 기타 등등을 설명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제 그 개인적인 이력을 좀 잠깐 같이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감리교 목회자이고요. 그리고 감신에서 감리교 목사님,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한테는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 교리사가 교회사 중에 교리사.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교리의 역사를 말해요. 그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감신 다니는 동안에 거기에 내가 좀 빠져서 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몇 년 씨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발견되어진 것은 현재 우리 개신교 신학이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요? 플라톤 철학에 기반한 신학, 그리고 아리스토텔, 어거스틴, 루터 라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거가 좀 개신교 신학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사상적인 흐름, 이제 주지주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퀴나스를 이어지는 또 하나의 그 신학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좀 저는 그 목회 쪽보다는 계속 그 이제 교리사를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제가 목표를 잡은 거예요. 개신교의 신학이 이제 플라톤, 어거스틴 라인보다 지금 치우쳤는데 여기 너무나 신학이 헬레니즘화되어 있다. 근데 그 헬레니즘은 다 헬레니즘인데 주의주의라고 얘기하는 플라톤, 어거스틴 라인에서 이제 이 보안이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좀
사실 주제는 뭐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뭐 손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가 내가 한번 좀 실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감신을 졸업했으니까 또 감립의 목회자가 돼야 돼서 이제 유학을 먼저 가는 과정보다 되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목회 쪽에 이제 조그만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여기 교회 목회자로도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목회자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목회자 세계 특히 목회 세미나라는 게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성행을 이루었어요. 그때가 어느 정도 됐죠? 그 88년 때. 80년대 후반 얘기인데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성장에 이제 절정을 달리고 있을 그런 때인데 그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서 내가 쭉 이렇게 목회자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이건 죽을 병이 걸렸다. 죽을 병에 이렇게 이제 저는 보인 거예요. 이게 죽을 병이 뭐였죠? 교회가 이건 이제 망초가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본질에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 성장 일본도로만 죽여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이래서 내가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어서.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어서 그게 내 진로를 바꿔 놓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 어떻게 좀 이 개신교신하고 좀 보완시켜 놓느냐, 이런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죽어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신학에 뭐 하는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신학에 대한 필요성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중심적 신학이 쭉 내려오다가 또 여기 한국에 와서 성장 중심 교회로 가다가 이런 와중에 뭔가 느낀 바 있어서 책을 그럼 저술을 또 다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난 사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매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그게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또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체험의 계기가 있었군요. 신학교로 가게 된 거는 제가 77년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흔히 얘기하는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성경 읽다 가슴을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몇 년 동안을 거의 매일 저녁 기도하는 특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게 나는 영성의 어떤 그런 과정을 이어질 거라고까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흔히 얘기하는 그 영성가들이 가는 길을 한번 쭉 이제 밟은. 그러면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피루의 길, 이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책 외에 또 죄인의 길 해가지고 또 역시 자기 비움의 길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과 교회사 다시 보기 두터운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비움의 길 또 세 번째 작품이 영성 다시 보기. 그래서 영성이라는 포커스가 이제 3부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영성과 책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 40개월 동안 그 영성 경험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또 여러 해 걸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과 신학의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체험적 영성 체험에 그 침묵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성의 과정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침묵기도의 시간이 사실 이제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고도의 4세기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신학의 주제적 성경 내용들은 많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영성의 과정, 그 길자를 제가 계속 이제 쓴 게 그 길자는 뭔가 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길자를 쓴 거예요. 영성의 과정. 길동무가 되죠. 그렇게 밖에 이제 제가 필명을 길동무라고 하게 된 게 그 길,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비움의 길이더라. 자기 비움. 그러다 제가 자기 비움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신약 성경과 교회 역사, 그리고 이제 3분의 영성의 그런 과정들을
자기 부름의 시리즈를 다 3권을 이제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길에 대한 그 하나의 지침서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지침서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영성원에서 나온 그 책으로서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네네네.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역사가 아니고 서구 중심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계열의 이런 신학적 담론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영성의 길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싶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케노시스 영성원을 이렇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세우는 그 배경과 목적 혹은 동기 이런 것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용성원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용성 체험을 하던 거가 이제 90년대 후반기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영성이 아주 붐이 일어나서 전국의 영성 모임들이 참 많았어요. 수십 군데 됐다. 뭐 우리 교계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무슨 영성 수련, 무슨 침묵 수련, 관상 수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그냥 홍수에 이를 정도로 이제 많은 내가 마치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데 좀 이제 불려갔어요. 제가 불려가가지고서 가서 내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여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모임이 시작되어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임이 된 거예요. 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근데 케노시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 빌립보서 2장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또 제가 경험한 그런 과정, 영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과정이고 내가 부정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자기 비움의 길.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런 거와 키노시스라는 거가 아주 그 용어가 딱 들어맞아서 그 용어로 제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아유 좋습니다. 뭐 자기 부정 그러니까 빌립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 나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왔다. 그때 그 비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노시스의 영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90년대 후반에 그런 어떤 한국적 영성이 영성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제 영성의 컬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 간의 대화와 영성이라는 책을 90년대 후반에 아침 번역한 책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그 자기 부정의 길로서 자기 부정의 길과 이 기독교 영성 거기에 안착하시고 이것을 다시 세운 어떤 그런 맥락이신 것 같은데요. 그 조금 더 이 케노시스 영성과 이웃 종교들이 말하는 거기 불교 영성도 있고 또 유교의 뭐 모든 토착 영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을 텐데 유독 케노시스 영성의 특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다면 뭐라고? 그 제 영성의 특징은 물론 뭐 다른 종교, 타 종교의 영성과도 이제 일단 또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기독교 내에서 먼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가 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수도사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사를 이제 그 영성가의 모델로다가 영성운동의 지표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경험이 진행되어지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수도원 영성 가지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원 영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안 맞아가지고 내가 엄청 고생을 했어. 내가 그 고생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특히 이제 그 수도원 영성가들 그 뭐 아주 이제 저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 로열라 뭐 그렇죠. 그것도 이제 특히 아빌레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이 이제 두 사람이 십자가의 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뭐 그거 가지고서는 아무리 그쪽 계통의 책을 다 읽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고 많이 이제
고생을 하다가 제가 찾아내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아예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헬라적인 것이에요. 헬라적이다. 이게 왜 안 맞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 가서 보이더라고요. 그 헬라 문화의 이제 금욕주의. 디오게네스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운동, 그리고 거기에 영성 그 신학도 그 이제 플라톤 철학에 기초하는. 그렇죠. 이제 그 정화, 조명, 합일이라고 하는 도식 자체로 플라톤 철학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도식인데, 이게 안 맞는 거라구나. 이거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플라톤 도식이라면 아무래도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 영성. 그런 도식, 이제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또 거기에 또 플라톤 철학에도 그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수도원 영성의 일어나고 신플라톤에 와서. 그렇게 또 접목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저는 다시 이건 헬라 영성이다, 성서 영성이, 그러니까 히브리 영성이어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에 내가 헬라와 히브리,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잖아. 그래서 이건 헬레니즘 영성이지 히브라이즘 성서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다시 돌아오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그 뭐 창세기도 제가 그 쓰신 걸로 아는데 주석을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합비류의 길, 히브리의 그 말하자면 민족의 합비류, 민족들 합비류의 길, 그 구약에 대한 역사와 배경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은 신약 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예언자 영성으로 갔는데, 헬라적 영성에서 합비류, 히브리적 영성으로 히브리적 영성이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뭐 성도 히브리 민족의 원어가 이제 하비루여서 또는 아비루 이렇게 말하면 하비루, 히브리의 하비루 뭐 비슷하다. 이제 그러니까 톡착 민중의 영성, 하비루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런 해방과 출애굽과 어떤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까? 하비루라는 용어 자체가 히브리인이라는 게 이제 사회학적인, 사회계층적인 용어거든요. 가장 밑바닥 계층은 이제 부산자 계층 얘기를 하는 건데. 헬라적 영성하고 차이가 있다면 헬라적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가진 하이 클래스의 운동이고, 그거, 사변적인 거. 그렇죠. 이거는 합의라는 거 그냥 완전히 몸에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합의라는 걸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이런,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의 길, 죄인의 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좀, 그 영성이 히브리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성가가 이제 예언자들이 되는데, 예언자 영성. 그 예언자들이 영성가의 모델로 나는 이렇게 본 거고, 예언자들을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시하는 거가 이제 그 하나님과 그 합의료들과의 계약. 그 구약 성경이라는 게 그들과 맺은 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계약의 대상이 히브리인 하비리들이었다라고 해가지고 합의의 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 히브리 민족의 민중들과의 계약. 그 계약은 이제 뭐 노아의 계약도 있었고 모세 이후의 계약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 그런 그 계약의 실천 사상의 그것과 좀 전에 말씀하신 또 예언자 영성. 예언자 전통이 이루어지는 영성. 그것이 그러면은 케노시스 영성의 주요 특징을 이루고 골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두 번째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유대교 그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이제 불구다도 다 이제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 소위 말하면 죄인이라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으로 불림을 받는, 지칭받는, 소위 말하는 죄인이야라고 이게 멸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사회학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히브리 하비로라고 하는 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이건 또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도외시되던 그런 사람들을 계약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그게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이제 죄인의 길,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사가 이제 어떻게 그 흘러왔는가를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노시스 영성원에서는 이러한 예언자적 영성과 이 계약 실천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역사와 성경은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건데,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그런 그 영성의 그 과정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케노시스 영성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예언자적 영성이 혹은 이런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그 실천의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현재적 우리 한국 교회와 현실에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그 부분 이제 제가 일단 교리사 쪽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 관심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제가 눈을 뜨는 거는 계약이라고 하는 쪽보다 이렇게 눈을 뜨는 어떤 이런 거였거든요. 그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길을 갔는가라고 하는 게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은 너무 이제 헬라 문화와 그 철학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갔는가 하게 되면 구속사. 이 십자가 구속사예요. 십자가 구속사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원의 역사죠. 영원 구원. 세상 구원이야. 오로지 그냥 영원의 역사.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 세상 파멸을 심판을 얘기하는 이런 종말론으로 흘러가 버린 어떤 이런 것들이 이게 헬라적인 그런 경향의 소산이었다. 구속사와 그러니까 구원사와 그 종말론에 같은 너무 짝이거든요.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같은 짝이에요. 그 보속사적인 시각에서는 영혼 구원 그리고 세상 이제 파멸을 뜻하는 종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실천적 필드는 조금 더 아무래도 중시하지 않게 되는. 전혀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 세상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 육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다가 육체를 영혼의 감옥보다 보는 어떤 이런 사고가 이제 곧 그렇게 이제 세상이 그건 파멸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히브리적인 즉 바꿔 얘기를 하면 성경의 어떤 그런 그 사고와는 많이 다른 거죠. 소위 전인 구원, 영혼만 이야기하지 말고 몸도 좀 구원받고 이렇게 전인 구원을 전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이제 신학의 체계 자체가 구속사, 영혼 구원, 일변도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구조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 계약이 도대체 뭔지 조금만 계약법이 뭘 말씀하시죠?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옛 계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옛날 계약, 올드 테스먼트.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새로운 계약, 두 계약의 체계. 그 계약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실현시키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걸 실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 성서를 좀 실천하자 이런 얘기. 그렇죠. 성서 중에서도 성서 계약법을 보고.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이 구속사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간 복음서에 다 몇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꼭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중에서도 막연한 계명, 십계명을 지켜라.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없는 게 십자가에서 그냥 오는 무조건적인 사죄 용서를 가지고서 구원받는다. 은총하지 구원받는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빗나갔다는 거죠.
그럼 계명을 안 지키고 다른 짓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냥 믿음으로만 흔히 그냥 얘기하는 행위와 상관없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이게 좀 그러니 이게 구약의 모세에게 10계명을 줬는데 예수님은 3계명을 준다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 네네네. 그 3계명 그 3계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의 1계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이제 3계명을 준다는 건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계약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걸 완성시키는 그 차원을 얘기하던 사랑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랑이 막연한 윤리적인 윤리 도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계약법을 실천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 그렇죠. 크고도 핵심 계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약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예수님이 준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는 건데 네.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다. 성장하고 뭐 이런 이상한 예배도 지금 뭐 좀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배라고 하는 이런 부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막 예배 지금 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사실 예배가 다 지금 중단이 됐는데. 아마 박해 시대 때도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밥들 받았지만 지하에서 예배는 드렸지.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박해 시대가 아니면서 예배가 이제 어쨌든 중단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온 사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음성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경고의 메시지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시대 징조는 볼 줄 모르느냐. 이거 소경된 인도자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집중력으로 표현을 하셨다고요. 그 시대 징조라는 게 이것도 시대 징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한다면 그거를 먼저 감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지금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임 자체가 다 중단됐잖아요. 지금 소모임도 못 모이게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교회 성장 뭐 이러면서 저 교회당 지나가다 보게 되면 좀 잘 됐다 그런 교회들, 지금 비단진 교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큰 대출들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지금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 수백여 개가 이미 경매 넘어갔다. 경매로? 이미 벌써 지금 교회 경매 사이트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게 되면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당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는가, 경매 절차 중에 있는 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과연 우연이겠는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뜻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성전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이제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고, 그거는 구약에서 그렇죠. 그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신 돌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려버리라는 얘기가 그걸 질타하시는 거라. 성전을 뭐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놓고 뭐 성전세도 내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 그 관행이었는데. 그런 성전 중심보다는 예언자들은 다르게 얘기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예배다. 그게 금식이고 그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인용하신 구절이 있어요. 호세에 나오는 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거듭해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다 이렇게 경매로 파져 넘어가고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 이 계약이 파괴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성전 파괴예요. 근데 지금 이건 하나님과 지금 계약이 파괴되는 그
그런 징조로 봐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요. 아주 예, 징조 굉장히 와닿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뭐 그런 그 이웃 바벨론 포로기 경험도 했지만 지금은 성전이 아까 뭐 경매될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뭐 흩어지는 이런 판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난 이걸 지금 이 교회당이 지금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백여 군데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예배 자체가 중단되어지고 그러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교회당, 교회당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꼭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난 그것도 대단히 마음에 안 드는데 꼭 성전이라고 불러요. 교회당 건축 그런 데가 성전 건축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면적인 이건 거부하시는 그런 물질 지나치게 많습니다. 물질 손상, 뭐 또 환경 파괴 같은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심각한 얘기죠. 더 심각한 거죠. 지금요. 지금 사실 환경 파괴라고 하는 거는 인재잖아요. 인재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네, 그렇죠. 과거에 그 멸종이라고 하는 거가 몇 번이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대멸종이 시작되어졌는데 이거는 이 과거에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은 거, 뭐 빙하 시대라든지 무슨 기타 등등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인재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이 자기 비움의 길 1, 2, 3만 쓴 게 아니고 우리 역사, 성서로 보는 우리 역사에 대한 또 책을 쓰셨어요. 물론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 있지만 또 성서로 보는 우리 역사라는 책을 쓰셨고 이렇게 보면서 뭐 고조선 이후 그때부터 고난의 역사와 이 한반도의 근세사까지 단군 시대 그 이후 조선 시대 이후 근세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동양 사상을까지 이렇게 접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도 어쩌면 예언자적 전통의 그 케너시스 영성원이 추구하는 그런 예언자적 전통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흔히 이제 토착화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토착화. 네. 그리고 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식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신앙이 너무 헬라화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그저 토착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토착화라고 하는 게 자칫 이제 좀 민족화시키는 쪽으로다가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토착화는 뭐 한국 신학화 이런 거 말고 본래 성경도 얘기하는 히브리 화 지금 너무 헬라화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헬라적인 것을 좀 히브리적 원래적 요소로 가고 그 히브리 전통의 그 기본 정신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 완성시킨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가 과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으로서는 그들의 그 문화적인 기반 자체가 헬레니즘이기 때문에 한계가 그건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더더욱 이제 그런데 이제 한미주의적인 세계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끝났는데 그럼 누가 이거를 할 거냐라고 할 때 동양이다. 동양 사고 구조가 영성이니까 그다 관심 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또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동양에서 기독교가 제일 활성화되어진 나라가 한국인데 그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우리 역사 문화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전통에 들어있는 그 사상의 핵심이 율신 신앙인데 율신 신앙인데 그 히브리 정신 이제 그런 건데 그 같은 율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상이 우리 고조선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계에서 어떤 그런 그 유례가 없는 기독교적인 성장이 오고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그 시대 사조를 이제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거가 뭐가 어느 나라가 가능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게 들어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지금 이거예요.
소위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얘기 한국이 지금 1900년대 초반에 장대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커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바라볼 수 없는 교회와 그 기독교 성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우리 땅에 맞는 우리 역사에 걸맞는 기독교 정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뭐 불교도 외래에서 인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불교가 또 꽃을 많이 피웠고 물론 그 이전에 중국 선불교가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또 유교도 뭐 한국에서 퇴계와 율곡이 꽃을 피웠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기독교라고 한국에서 꽃을 피우지 말라는 법이 없죠. 꽃이 피었지. 네, 이미 피었고 제가 원래 통계적으로는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얼마 한참 그 왕성할 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뭐 할 정도였는데 이런 그 정신사적 맥락에서 이제 케노시스 영성원이 이러한 히브리적 전통과 지나치게 서구의 헬레니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그 히브리의 그 정신을 예술을 통한 한국적 토착화 이것을 실행하면서 뿌리를 내리고자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계약과 영성으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도 지금 케노시스 영성 쭉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마태복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또 무슨 네. 금방 이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이렇게 봐나가다 보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거가 마태복음은 특히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노라라고 선언하는 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가 계약과 영성은 다 기조로 깔았는데 기조로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계약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적과 또 영성 20여 개 이적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적 설화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적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또 이제 경제.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좀 또 내가 또 2월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말씀과 영성,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 이제 이렇게 좀 봐나가는 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계약, 그러니까 영성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라고 또 단어 집어넣은 거는 여태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그 이제 이 르네상스 이후 특히 근대 그 현대에 이르면서 이제 역사 비평 성경 쓰여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데 많은 주력을 하다가 요즘 이제 그 내러티브 디올로지 이제 문학비평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그냥 이야기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자. 뭐 조성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다가 본래 그 구전 문학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최근에 쓴 이 누가복음까지 계약과 이적과 이 경제라고 하는 테마를 핵심 테마를 전체적으로 영성적 차원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이 역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굉장히 또 연로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은 생애에 과업이 있다면 이것은 꼭 이루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나의 임무를 이것으로 마치고 싶다 하는 그 소원과 함께 더불어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그 영성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성 그리고 이제 계약 또 예언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영성과 그 역사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이 하나 접해져서 그동안 한 20여 년 이상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해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해야 될 마무리 작업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세미나로는 물론 다들 녹화가 돼 있고 그러는데 책자화 시키는다고 이게 지금 좀 그 신약성경을 다 하려면은 아마 앞으로도 한 30년 가까이 더 써야 되지 않나. 100세 시대니까 뭐 충분히 지금 제가 과학 중에 일평생 과학으로 삼으시고 또 만약 뭔가 이 과학이 또 있다면 이제 그러면 현재 교회가
그냥 구원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 구원 공동체. 교회가 영혼 구원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영혼 구원 공동체 중심으로 갔다. 주요 사역은 영혼 구원. 네. 영혼 구원 선교인지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 교회가 본연의 길을 잃어버린 거다. 이건 계약법을 지키는 계약 공동체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계약 공동체. 네, 교회를 계약 공동체. 아까 말한 그 계약을 지키는 네, 공동체. 그런 이제 교회를 계약 공동체로다가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그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번 학기도 지금 한 60몇 명 정도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매주 수요일날 이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강좌도 보러 가지고 이제 아주 실천 운동을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아주 철저한 실천 운동을 좀 전개하고 있어. 60명의 그러면 주로 대상자들은 어떻게? 목회자와 그리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 그렇게 되지요. 그런 분들 이제 그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주 뭐 보고서 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강좌도 하고 실천 운동 양쪽을 좀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죽어가는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생태계 그런 대안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절실히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구나 모두가 나서서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될 아마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또 핵심적 문제가 생태 환경 문제인데 아주 앞서가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굉장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고 계획을 해서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긴 해주셨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감사합니다. 건데요. 그 뜻하시는 바 이런 계약 공동체가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혹은 일반인들까지도 생태계 환경 회복 운동에 실천적으로 같이 연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은 좀 본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귀한 참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 박사님 하시는 코리안 아시람 참 뜻하시는 바가 참 큰데 여기 또 이제 어떤 종교 간의 대화 그 화해잖아요. 평화 화해. 우리가 너무 분열되어져 있고 그런데 자 그런 화두에 저도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하고 이 박사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지금 아주 좀 분열이 되어져 있는 우리 사회에 통일 문제도 화해와 좀 평화가 깃들어지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은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거는 대멸종의 시작이다. 그 대멸종이라는 거가 곧 인류의 멸종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건 다 끝난 얘기다. 더 이상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다. 생태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건 사실 과학이라든지 기술 또는 어떤 분야에서는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라고 이미 그걸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데 아직 길이 있다. 내가 길이라는 단어가 참 합의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자기 비움의 길, 필명 길동무 길이 아직 하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계약법에 기초하는 예언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계약을 진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 즉 인간의 방식이나 자연적인 방식이 아닌 초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약의 포로기의 신명기 운동이 바로 그거에 기초하는 어떤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난 똑같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가 계약법에 눈을 떠서 이 계약법을 실천하는 운동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줘야 될 터인데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종교가 뭐다 떠나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강인태 목사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 토착화 정신과 또 서구 중심의 지나친 경도 거기서 벗어나서 히브리의 민족의 고유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합비루 정신, 그 민중들의 통전적 구원 그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헤노시스 영성원을 세우시고 또 지금은 생태계 회복 운동에 지금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동 연대적 실천이라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운동에 앞장서시는 강인태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